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하면 생각나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주기도 하고 감사한다는 편지를 쓰는 그런 날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청장년의 경우, 다시 말해 여러분의 경우는 스승의 주일과 무관한가요? 저희가 이 시간 끝나고 편지 쓰기 하는 것도 아니니 저희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의 주일은 단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만 감사함을 표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스승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내가 굉장히 뭘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노력한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도했던 사람들, 또 여러분이 마음이 아플 때, 낙심하였을 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상담해줬던 사람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에 막 겪었을 때 물식양면으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줬던 사람들, 그들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적 스승들에게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까요? 물론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선물을 좀 준비해서 선물을 사드리거나 배송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맛있는 밥을 대접하기 위해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순복을 들었습니다.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순종은 자발적인 따름이라면 복종은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영적 스승의 말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 스승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좋은 선물을 드려도 영적 스승이 하는 말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불순종하면 그건 전혀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는 말에 전혀 관심도 없고 말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스승에게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 복종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기념하며 영적 스승에게 그냥 선물을 주는 것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적 스승을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성은 무슨 뜻일까요? 경성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막 몸을 때리면서 그 사람의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의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그것을 경성이라고 부릅니다. 영혼을 경성한다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다시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게 잘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인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부교육자들, 구역장, 조장, 교사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인도자, 다른 말로는 영적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사하기 위한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경성하는 인도자들은 무슨 특별한 업적을 남겨서 아니면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인도자가 되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엄청난 능력자여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인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인도자에게도 반항하고 어떻게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뿔을 가진 염소가 사람에게 들이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교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지 싫어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이 합세하여서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자를 미워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곧 교만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만이 요즘에는 굉장히 의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무슨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막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닙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교만한 죄성의 본성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다시 말해서 권위의 출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저 상대방에 대한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잘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그 비싼 거든 비싸지 않든 그 선물을 그냥 내동댕이 치고 방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싸구려 선물을 줘도 그것을 소중히 다뤄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 선물을 주실 때 그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으라고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중히 다루라고, 그 권위를 존경하라고, 존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주심에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와 같았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해 줍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 좀 감당하기 버거운 존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기에는 조금 존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사울이 다윗에게 있어서 죽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이고 심지어 또 장인어른이, 그런데도 힘든 이유는 이 사울이 다윗,
자기 사위를 질투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가고 다윗은 막 도망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지 않는 게 다행 아닙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 불합리함을 이유로 사울 왕과 대립 구조를 만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위 짓밟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이런 처신을, 이런 대우를 했으니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가신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용맹하고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규합해서 한판 붙으면 다윗이 밀릴 수가 없습니다. 승산이 있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무너뜨리고 그 권위를 찬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그 권위를 찬탈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가신들, 그의 신하들이 지금입니다. 지금 저 왕을 죽이고 왕권을 우리가 찬탈합시다. 여러 번 권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허락하신 그 왕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함부로 그 권위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평생 도망자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 권위를 존중하는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신 겁니다.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권위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들에게 순복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돌보는데 마치 자기 일을 돌보는 것처럼, 마치 자기에게 뭔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영적 인도자와 그 영혼을 맡은 자들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냥 남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뭐 친척 관계나 뭐 가족 관계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돌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 그들이 조언 안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되라고 말하는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 망하라고 이런 말 하는 줄 아냐?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지금은 잔소리 같지만 그냥 따르면 언젠가 잘 될 거다. 그냥 순종해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부모 중에 누가 자기의 자녀가 망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조언을 할까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성경에서도 그래서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항상 자녀가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 조언 안에도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말대로 따르면, 물론 그게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잔소리 같지만 따르면 그 자녀들이 웬만하면 다 괜찮게 됩니다. 그 말의 디폴트 값, 다시 말해 기본값이 자녀가 잘 되는 쪽으로 당연히 권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리더가 자기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구역장이 구역원들에게, 조장이 조원들에게 하는 그 조언, 권유, 당연히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서 주는 말이 아니죠. 그들이 잘 되기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경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적인 그 리더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 리더들의 말에 거부, 그들의 말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인도자의 말을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 정도로 취급합니다. 듣기 싫은 말, 귀찮은 말. 담임 목사님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의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회개와 감사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군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자주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발견되면 누가 자기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일러바쳤냐는 거야. 너냐? 막 계속 물어보고 스파이 색출 작업을 막 합니다. 또 목사님이 지금 나를 설교로 치고 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설교로 나를 치고 있다. 그래서 막 서운 마귀가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계속 나는 서운해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렇게 보여주고 다닙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복을 그냥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교육자한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한테도 그러는데 구역장 조장한테는 더 하겠죠. 구역장 조장이 여러분의 그렇게 헌신적인, 그들이 여러분에게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자원봉사로 여러분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영적 도전을 주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그냥 무시합니다. 심지어 구역장 조장이 뭐 권면도 아니에요. 영적 권면도 아니고 그냥 안부 인사, 잘 지냅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아, 감사합니다, 저를 생각해 줘서, 이런 말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읽지도 않아요. 전화를 해도 잠수 타고, 노방전도 뭐 기도 이런 선한 일에 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가죠. 왜 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주방보사 같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아, 난 바빠서 못 하겠어. 조모임 구역모임 좀 오라고 하면 자기가 또 필요할 때는, 기도 제목 있을 때는 또 막 찾아가. 근데 자기가 별로 필요가 없으면 또 안 가요. 결국 우리는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여러분에게 무슨 큰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뭐 부모님의 원수입니까? 왜 이렇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십니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불순종할 겁니다? 그들이 본인 좋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더라도 그들이 조언해주면 좀 따라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뭐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회 한번 오라는 그 말이 그렇게 따르기 힘든 말입니까? 노방정도 상반기 이제 마지막 하는데 한번 오라는 그 말이 진짜 따르면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까? 남자 청장년 수련회 하니까 좀 오라는 그 말이 그렇게 화가 날 일입니까? 연락을 끊을 만큼 그렇게 짜증나는 말입니까? 인도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맡고 있는 영혼들에 잠들지 않고 그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조언하고 있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영적 지도자의 조언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도 아멘 한 사람은 대부분 구역자. 영적 지도자들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 목사님이나 구역장들이나 조장들이 좀 조언을 하면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남자 청장년 수련회 구역장들이, 남자 구역장들이 몇 명 이상을 데리고 오면 뭐 보너스를 받습니까? 아니. 근데 오라고 해요. 왜요? 오면 좋으니까. 오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마음이 비비 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자를 허락하실 때는 순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은 그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주면 여러분에게 복이 임해요. 제가 보는 바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하늘시학교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악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한테 그냥 속는 셈 치고 인도자의 조언에 순복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도자의 말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어요. 청년부들에게 이번 해 시작하고 나서 상반기부터 주구장창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다 이번에 선교 간다. 선교를 가야 할지 말,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 그건 고민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내가 장흥을 가야 할지 태국을 가야 할지 이것만 고민해라. 선교를 가야, 그런 고민하지 마라. 또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청년부는 공산당은 아닙니다.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잖아요. 제가 너는 태국, 너는 장흥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자, 제가 이 권면을 했어요. 자,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까요? 아니요. 장흥과 태국 모두 작년들보다 청년들이 더 많이 신청했습니다. 물론 경건훈련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최종 명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선 신청 잔체는 더 많이 했어요. 사실 이번 1월 달까지는 그렇지 않았고요. 작년부가 훨씬 많고 청년부가 훨씬 적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청년들이 지금 청년부 담당 목사의 말에 순복했다는 거. 순종하진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냥 자꾸 제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 거예요. 복종. 그래서 선교 왜 신청했어요? 나눔하면 김석현 목사님이 가라고 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복종했잖아요. 복종. 총 16명의 청년이 선교를 신청했어요. 억지로라도 영적 인도자의 말을 듣고 선교를 신청했으니 저는 분명히 그들이 이번 단기 선교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가보지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선교 자체에도 은혜가 당연히 있지만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복했으니 하나님이 더 예비된 복을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들이 큰 복을 누리고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안 합니까? 남의 이야기 들어서.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믿고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멘 안 하잖아요.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멘하면서 또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뭐 저는 해야 될 이야기를 계속 하겠어요. 우리가 영적 리더들에게 순복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지도자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될까요? 단순히 영적 지도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기분을 살피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건 결국 나에게, 만약에 내가 그들을 근심하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근심하지 않는 게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다 잘 되지 않을 텐데 이제부터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꾸 영적 지도자에게 내가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겉면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내가 영적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내 삶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안 나와도 되고, 기도회 안 가도 되고, 큐티 안 해도 되고, 뭘 선택할 때 자꾸 안 물어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이사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직장을 그만둬도 되고, 얼마나 자유로운 편안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 리더들의 근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면 결국 나의 영혼은 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향한 영적 리더의 근심의 크기가 내가 지금 빠져 있는 그 영적 늪의 깊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일합니다. 만약 내가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자꾸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 나에게 조언을 해주지 않아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을 거니까. 그러면 계속 나는 방치가 되겠죠. 그 결과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 마냥 기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야 하기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계속 스트레스처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겉면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약을 먹고 이렇게 처방을 하는 게 그게 잔소리입니까? 그걸 해야 여러분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는 길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여러분의 조장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조언을 하는 건 여러분에게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사실 영적 지도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조언을 할 때, 이 권면을 할 때 분명히 이 상대방이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듣기 싫어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거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말을 꺼내면 서로 불쾌해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잘 세워보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절대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안 한다고 결단을 하고 모두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조언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뭐 한다고 하면 최고, 그대로 하십시오. 저 예배 안 나오겠습니다. 최고, 나오지 마십시오. 구역 모임 안 하고 가겠습니다. 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 달만 하잖아요. 딱 한 달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관계는 좋아지겠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뭐 예배를 빠진다고 해도 안 싸우고 뭐 구역 모임을 안 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겠죠. 구역장과 아마 절친이 될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경성하지 못해요. 그것은 인도자가 인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적 인도자들이 다 알고 있기에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말인지 뻔히 알지만 권면하는 겁니다. 그건 영적 지도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가 권면할 때 좀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발 째려보지 마세요. 권면할 때 째려보지 마세요. 무서워서 누가 권면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설교가 이제 끝부분에 갈수록 구역장들의 얼굴은 피고 구역원들의 얼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인도자들로 하여금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뭐 구역장 조장이 뭐 권면의 말을 내뱉지도 않았는데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 영적 진도자를 근심하게 만드는 건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무조건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 영적 지도자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인 사람의 그 영적 필요는 잘 채워지지만 자꾸 권면을 해도 벽처럼 튕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권면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튕길 거니까. 그러면 그 모든 피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권면을 안 하니까 결국 당사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자에게 순복하여 더 많은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보여야 할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면 됩니다. 순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복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그 인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무도 식당 봉사 안 올 때 홀로 그 1시간, 2시간을 혼자 그 뜨거운 불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안 왔으니까. 저는 토요일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있으면 식당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럼 구역장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불구덩이 같은 곳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오니까 혼자. 그런 헌신하는 자들이 자기 일처럼 여러분 맡은 영혼들을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절대로 부모님이 하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성하기를 바라는 마음, 깨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순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도자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는 영적 지도자가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자꾸 인상을 쓰고 그를 근심하게 만들면 결국 그 때문에 권면을 받지 못한 내가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권면할 수 있도록 그런 열린 마음, 겸손한 자세,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 보여줌으로 그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에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영적 스승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받았다면 정말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영적 리더에게 순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의 스승이신 담임 목사님께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승이신 여러분의 구역장, 저장, 교육자들에게 순복하면 됩니다. 부서면 부서의 전도사님, 부장님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자들, 그 인도자들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경성하기 위해 헌신했던 그들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2절로 차겠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가